저희가 6장부터 이제 계시록에서 그 재앙과 심판 부분,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는 7교회 나왔었고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해서 재앙 시리즈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7 인장, 그 다음에 7 나팔장, 7 대접장 그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7장에 와서 14만 4천을 봤는데요. 6장에서는 이제 6개의 인을 떼는 그 장면이 있었고, 7장에서는 14만 4천이 나왔는데 14만 4천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 아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건, 만약에 14만 4천 명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14만 4천 명 이렇게 그 규정을 하면은 좀 약간 수상한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땅에 있을 때는 14만 4천이고, 그런데 천상적인 관점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다. 그래서 땅에서는 군대적인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됐고,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렇게 그 표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주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힘써 복음을 전하자는 것 보았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 크게 그 6장에서 16장 그 계시록의 본론 부분의 그 어떤 그 구조입니다. 세 가지 재앙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7장과 같은 좀 삽입 부분이 있고, 그 나팔장에서도 삽입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삽입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삽입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8장에서는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6가지 인을 떼고, 7장에 이제 삽입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거는 이제 폭풍 전야입니다. 앞으로 더 또 재앙이 나오기 전에 잠깐 그 고요한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7 나팔 재앙이 나올 그런 시작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인장하고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7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받았는데, 그 7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금으로 만든 향로에 많은 향이 있고, 또 성도의 기도와 합하였다 그래서 향과 기도가 이렇게 따로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저희 5절에서도 그 천사가 24장로가 금 대접에 향을 담고 있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향로에 있는 많은 향도 곧 이제 기도를 말합니다. 7 재앙이 있기 전에, 7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이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향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겼다. 그것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추석 되면은 뭐 이제 과일 세트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급 제품은 이렇게 포장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특별합니다. 뭐 일반 포장이나 담겨진 그 용기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뭐 고급스러운 포장이 있거나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상품, 뭐 고급 상품 그런 게 이제 그 구별이 되는데요. 저희 그 5장에서도 향이 금대접에 담겼다 그랬고, 여기는 금향로에 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진다고 합니다.
금양로에 담아서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금제단인데 아무거나 올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 뭐 그 주일 예배만 해도 묵도로 시작해서 대표 기도도 있고 봉헌 기도도 있고 또 합심 기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것, 흔하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저희들 기도는 소중한 겁니다. 금양로에 담겨 있는 소중한 겁니다. 뭐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사람들이 소중하게 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하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내 기도는 그 안 받으시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다 금양로에 담아서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들 기도는 주님께 소중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는 분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릇에 뭘 담을 때 너무 이렇게 뭐 조금 담겨 있거나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도 이렇게 그 강단 화분이 있는데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뭐 그냥 한 두 송이 정도 이렇게 뭐가 꽂혀 있다. 그러면 별로 볼품 없을 겁니다. 그릇에 이제 꽉 그 차게 담겨 있으니까 안정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여기 밑을 한번 보세요. 저만 보지 말고 확인하시면서 예. 그 꽉 차게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기도도 대접과 향로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분량이 있습니다. 그 향로에 담기고 대접에 담기고 그래서 기도도 분량이 있어요. 어떤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기까지는 이렇게 좀 차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냥 좀 기도하다 그냥 뭐 일어나자 그러고 일어나고 그러시지 말고 내가 이렇게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금 기도했는지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이제 됐다.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채워질 만큼 기도했다. 그때까지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갖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일어나시는지 저는 뭐 한 분 한 분 다 뭐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날마다의 그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바삐 출근하고 그럴 때는 뭐 그 분량 채우느라고 뭐 늦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분량은 하루에 어느 정도다. 그것 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만큼 좀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금양로에 담는 소중한 것이고요. 향로에 담기기에 분량이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그 됐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때까지 이렇게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금양로에 담겼다는 걸 통해서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데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단에 불을 같이 담아갖고 땅에 쏟았더니 그걸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는 재앙의 모습인데요. 그 재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땅에 부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일을 하세요.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혈과 육으로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이제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에게 있는 사단의 공격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걸어가는 삶의 길에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혈과 육으로만 이렇게 대응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기도에 손을 듭니다. 삶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일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들 삶에서 이렇게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혈과 육으로만 풀려고 하면은요 더 꼬여지기가 쉽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손을 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두 번 기도하고 별다른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으면 뭐 이렇게 기도를 그냥 접거나 그러기 쉬운데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 기도를 절대 싸구려 취급하고 어디 처박아 놓고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희 기도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목하고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왔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 계획을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냐. 거기부터 이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로 갔고 다음 날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보시면요, 27절 28절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전날이 이제 천사들이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떠났고 그 아브라함은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입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냐, 40이 있어도 멸하시겠냐, 그렇게 기도하던 그곳입니다. 거기 가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그걸 보려고 그렇게 간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그 선수가 아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강슛을 날렸어요. 오른발로 강슛을 날렸는데, 그러니까 막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막 슛을 날렸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선수를 이렇게 그 카메라가 잡아주는데 몸은 완전히 왼쪽으로 돌아갔는데 눈이 자기가 찬 공이 지금 그 골대를 향해서 어떻게 됐나 눈을 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야구 투수들도 공을 끝까지 이렇게 봐야지 컨트롤이 된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해놓고 기도하는 상관없이 막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막 내가 뭘 해야 되냐 막 마음은 분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그 향로의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저희 싸움은 절대 혈과 육으로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주님 하시는 역사를 별반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늘 이렇게 힘들어요. 늘 힘듭니다. 모든 게 내 힘으로 해결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제가 사역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저보고 앞으로 사역자 되시려면 한 하루 3시간씩 기도하라고. 근데 이렇게 머리로는 접수가 되는데 삶으로는 접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그게 정말 깨달아지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212장에 보면은 가사가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래요. 기도 없이 일만 하면은요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희들은 또 상황이 조금 이렇게 나아지면은 금세 이렇게 기도가 약해져요. 어려울 때 막 기도로 매달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은 기도가 막 또 약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 식구들이 20일 날 쿠바에 이제 금식 기도 성회입니다. 그걸 이제 인도하러 그렇게 15지체가 가는데요. 그런데 150명이 이제 등록을 지금 했대요. 근데 2박 3일을 쿠바 성도들은 금식을 하면서 거기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2박 3일 금식 성회 하면은 막 나 어떻게든지 저기 좀 가야겠는데 막 그러실 분. 아멘. 예. 150명을 막 더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 150명밖에 못 받는다고 그래서 150명만 잘랐대요. 이제 제가 가서 봐야 되는데 저희 교우들이 쿠바 성도들만큼 간절할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인도를 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쪽이 훨씬 더 간절하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저희들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땅에 우레와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이제 7 천사가 이제 두 번째 나팔 재앙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7 인재앙이어서 이제 7 나팔 재앙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재앙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또 다른 심판이 전개되어집니다. 이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정말 너무 힘도 없는 약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조롱하고 그냥 핍박하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순교당하면은 그냥 순교해야 되고, 정말 약한 존재라고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록은 너희가 기도할 때 땅에 재앙이 부어지고 심판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무 약한, 우린 그냥 핍박하면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약한 존재다, 그런 느낌이 들기 쉬운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재앙이 부어지고 심판이 전개된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때로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3년, 2004년 그런 때쯤에 주님이 저한테 너는 중보자다, 이렇게 목사 이전에 중보자다,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제 그러고 막 기도에 중보기도에 마음을 쏟던 때인데요. 그런데 뭐 기도에도 별다른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넌 중보자다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별다른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에 한 가지 일이 있게 됐어요. 그 2005년 봄인데 하루는 이제 새벽 한 1시 50분쯤에 잠이 이렇게 깨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일어나는데 몸이 막 오싹하면서 뭔가 막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막 확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난 자매가 한 명 있었거든요. 가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영어로 많이 기도했어요. 막 오싹한 막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보니까는 인도네시아에 강진이 일어났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 강진이 일어났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인도네시아 아체 강진이 이제 그 전에 2004년 연말에 났고 3개월 뒤에 또 다른 곳에서 한 160km 떨어진 데서 또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체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 9.1이었는데 사망자가 28만 명에서 35만 명. 아마 너무 많이 죽어서 정확히 집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28만에서 35만이라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오싹한, 그리고 그 밤에 이렇게 났던 그 지진은 강도가 8.6. 그러니까 조금 약하긴 약했는데 뭐 굉장히 강진이죠. 그런데 그때는 사망자가 1,313명. 이렇게 뭐 30만 명 죽었었는데 그 앞에 강진에서는, 뒤에 강진에서는 1,313명. 이렇게 뉴스에서 사상자 수가 이번엔 적었다, 그 뉴스를 듣는데 이렇게 뭐 그냥 그 마음에 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은 아니겠죠. 그 주님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중보자들로 이렇게 중보 기도를 시켰을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치 않게 하셨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뭐 바뀌는 게 있나, 그런 그 생각이 들 무렵 그걸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저희 기도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저희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보세요. 저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중보자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뭐 다른 사역들은 보이는 데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보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했죠. 그 타이타닉이 위에 화려하게 가는데 밑에서는 막 석탄을 부으면서 막 이렇게 그 동력을 내는 그 화력실, 거기는 막 땀 흘리고 더럽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있어서 배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에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다른 거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교회 못 나오시고 일교구 권사님들이나 또 어른들 중에서는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고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신 분들 꽤 여러분 되시는데요. 그런데 집에서 처소에서 드려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주중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일날은 막 많이 모이는데 주중 예배 가 보면은 굉장히 썰렁한 교회 있어요. 그냥 주일날 반짝하고 모였다가 주중에는 주중 모임은 거의 안 모여요. 그러다 주일날 또 모이고, 근데
그런 교회 통해서는 뭐 그 대단한 그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중은 뭐 시들시들하고 그런데 주일만 반짝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별다른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중의 예배가, 주중의 훈련 사역이나 예배나 이런 것이 막 충만해요. 막 새벽에, 금요에 이때 막 기도가 충만해요. 그러면은 주일에 막 사람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도 왔다. 왠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목회연도에 이제 저희가 금요 예배 계속 해 나가는데요. 저희 이제 금요 예배 나오는 식구들 참 귀한 분들이시잖아요. 내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목회인데도 정말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꼭 다짐하시고 이번 목회인데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번 목회인데 그래서 주님이 저희 교회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째 인을 떼고 나팔재앙이 나오기 전에 성도의 기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 재앙이 부어지고 또 다른 심판들이 전개되어져 나가는, 그것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기도 자리에 서 있게 없어서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저희 모든 금요예배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